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딱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으로 하시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여러분 펴시고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팀 켈러의 가장 대표되는 책은 센터 처치입니다. 저의 대표되는 책은 본질이 이긴다. 지난주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 권만 사주십시오, 한 권만 사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책을 다 사주셔가지고 순위가 1456등에서 300등으로 1100등이 치솟아 올라. 빨리 인쇄가 들어오기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의 삶은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 종교는 순종함으로 용납받는다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받았으므로 순종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므로 부흥이 필요하다.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극받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종교로 다시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가장 핵심되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용납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속삭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제발 주를 섬기지 마십시오. 성도들 안에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보다 더 사악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경향이 이런 흐름이,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한번 치실 것만 같고 벌을 주실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핵심적인 동기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흔히 이 용어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아빠다, 우리말 아빠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주의권 안에 대부분의 신자들의 의식 속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바는
아빠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뜻도 되고,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서 아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아빠, 아버지 이 두 단어가 지금 결합되어진 표현인데, 앞에 아빠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 호파테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가 두 번 반복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초기 교회로 넘어가 보면 이 단어의 쓰임새와 용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다시 사는 것으로 여겼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때 터져나오는 외침이 아빠, 아버지였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시가 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연속선상에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의 또 하나의 용례를 확인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고난받기 직전 이 상황에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의 용례는 언젠가 하면 고난받기 직전과 침례의 문맥 안에서 동원되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침례와 고난, 여러분들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초대교회 당시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손해와 위험과 고난을 자원하여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추락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나날 동안 나를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맞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의 표현이 뭐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 심령을 추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동안 발생하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진실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여러분 심령에 어떤 추동과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바울이 17절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런 말로 설명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실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하게 사는 삶,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령과 그의 인생 자체 안에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볼 때마다 환히 웃는 분들 계시죠? 늘 행복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사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던 그때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쓱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이란 걸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숱하게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며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17살 때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평생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삽니다. 그런데 참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선교지에서 아들과 딸이 죽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중국 선교 가서 선교하다가 아들 죽고 딸 죽고 아내까지 죽으면 하나님 부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노? 본인도 결핵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숲이나 밀림 같은 곳으로 혼자서 그냥 들어가요. 거기서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떠나버린 그 깜깜한 시기를 완전히 영적 침체기가 찾아와 가지고 죽을 만한 고통을 겪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바닥을 치다가 어떻게 하느냐? 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45살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1871년에 만난 두 번째 아내가 선교하다가 또 죽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 선교 사역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허드슨 테일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병으로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결국 1905년 73살의 나이로 그토록 사랑하던 중국 땅에서 숨을 거두고 그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이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미치거나 맛이 간 인간이 종교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고집을 죽을 때까지 관철시킨 것, 그렇게 밖에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이 도대체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그는 이 사역을 지속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그 믿음 하나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날 안 와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자체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 끝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들, 그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망가진 우리의 삶과 인생,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생이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온전히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가 보면 이 천지 만물도 우리 인간들이 다 망가뜨리지만은 서로와 서로도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인간만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돌아버릴 듯한 날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잖아요. 부대끼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과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차를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파티를 벌리는 자들, 돈을 많이 버는 자든 돈을 많이 못 버는 자든 죄를 짓는 자든 선을 행하든 이 땅과 이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영광스러운 날 오지 않아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의 인생에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냐고요? 저는 솔직히 저의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저래 기준과 잣대로 보면 저는 욕심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40분 동안 차 타고 가서 고기 처먹으러 가는 인간들이. 그거 먹으면 뭐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배고픈데 지금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됐지.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냐고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뉴질랜드가 어떻다, 캐나다 로키가 어떻다, 안 가보고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캐나다 로키를 보고 그 같이 간 사람들이 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느끼는 게 없냐 저보고 묻더라고요. 산이 참 크네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이게 성장 과정에서 뭔가 깨지고 박살이 나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먹는 기쁨, 보고 즐거워하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요만큼도 만족이나 행복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욕심이 있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 그런 것은 저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이 살면 살수록 너무 쪽팔려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저의 삶이 너무 쪽팔린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게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가속화되는 날은 그만 살고 싶은 날도 참 많아요. 솔직히 저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삶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50 정도 되니까 50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의 반복이고 새로운 것은 없더라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아이고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나 솔직히 더 살고 싶은 애착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그냥 가고 싶다. 더 살고 싶은 애착이 없다. 손 높이 한번. 돈이 안 벌리는 분들입니다. 돈이 안 벌려서 그런 거. 나는 솔직히 좀 더 살고 싶다. 손 한번 더 살. 여기에 보통 요 두 분단에 더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가 그래도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분들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딱 보면 신앙이 없어요. 이 동네는. 이 동네 거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는 물된 동산이고. 에브리바디 1분단 2분단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비루하고 똑같은 인생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인생을 모를 때는 몰라서 고생도 하고 그냥 살았어요. 우리는 상대를 몰라서 사랑했어요. 결혼해서 알고 나니까 사랑이 안 돼요. 어떤 기대도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몰라서 열심히 살고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리고 요셉의 그 내러티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약 없는 삶. 이게 요셉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큰 공포가 뭔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지 못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람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생의 위협이나 현실을 자기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떠밀려 오는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기다리고 견디고 견뎌도 자기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긴 세월을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버텨내고 견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안 죽으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수가 없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네. 그래서 계속 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시편 105편 18절에서 보면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몸은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어디에 매였다고요?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하면 혼비백산,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인생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어서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영혼이 나가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고난, 그 기약 없는 세월이 그로 하여금 혼이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뭡니까? 19절 말씀은 보니까 우리에게 더 가혹해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겠지. 쉽게 말해 무슨 비전과 소망이 있어서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안 죽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말씀이 임하더라는 말씀이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어떤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몰라요. 자기 삶의 한 조각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냥 살았다고요. 이걸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4절 2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교회 오는 가족들에게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어떤 짓을 자꾸 하는가 하면 보이는 것들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들은 버티다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가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김창옥입니다. 김창옥.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좋은 이야기 공급해주는 김창옥이지 설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 말씀도 더 고통스러운 게 기다려야 되는데 뭐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나날들에 무슨 소망스러운 조짐이나 약속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팔아버리신 그 현실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안심하지만 요셉은 그저 깜깜한 길을 견디고 참고 죽지 못해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서 산 거예요. 말이 좋아 소망을 바라보고 견딘 것이지 요셉의 삶의 전 기간은 답답함과 공고함과 이해할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겨우겨우 버티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를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생을 견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그거예요.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거 마지막에는 결국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막연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신자들의 가난, 고난, 기약 없는 삶,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 막막함 속에서 사는 그 삶,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건데, 우리처럼 비루하고 기약 없는 일상을 답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 초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오는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오늘 설교 결론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야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지점에 서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결과, 삶의 결과나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소망이랍시고 성도의 심령에 심어 넣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평생을 거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중한 것들은 긴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 책을 언급을 했는데, 솔제리친이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회상하며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거의 막장으로 간 구소련의 수용소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낸 책인데,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시설 다 갖추어져 있는 교도소를 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허벌판 칼바람이 부는 시설 안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는 생활을 말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티는 괴로움처럼 표면적인 그런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어요. 솔제리친이 이 고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기를 마친 죄수는 아직 한 명도 없다. 끝이 없는 수용소 생활,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기약이 없는 수용소 생활에 사람들은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맛이 가버렸을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맛이 가버렸을 때 보이는 수용소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갑자기 웃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당되어진 조금씩 모아둔 빵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립니다. 스프도 한 방에 다 먹어버리고, 꼽을 쳐놓은 담배도 줄담배를 펴가지고 한 번에 다 소비해버립니다. 삶을 포기하는 장면이죠. 왜요? 아무런 기약이 없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기약이 없는데, 형기를 마친 죄수가 한 명도 없는데 웃으면서
그 안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얼굴 표정이 밝은 분들, 목사님 저는 막 사는 게 막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막 고난도 감사하고 다 좋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교회 얼빠진 자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날 때 인상을 써주십시오. 현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태도를 너무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것으로 묘사하고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삶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웃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웃음 치료사들까지 불러가지고 지랄을 떱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연예인들을 세우는 일들이 점점 한국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만 하면 앞에 연예인들 세워요. 특히 연예인들 누구 세웁니까? 웃긴 사람들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요, 맛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통스러워 머리를 쥐어뜯는 날들이 훨씬 우리 인생에는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울상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좋은 믿음입니다. 도대체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불신앙도 아니고 잘못 가는 모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신이 나고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이 다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쿠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한 개인의 신앙과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구조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 별거 아니잖아, 네 인생 뭐 그렇게 가치가 있냐, 솔직히 별 의미가 없잖아,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건 너 인생에 솔직히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냐, 네가 돈을 잘 버냐, 잘생겼냐, 성격이 좋냐, 믿음이 좋냐, 솔직히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목소리, 이런 외침들이 성도를 둘러쌉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탁 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딱 앉아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나처럼 안 돼 하면 우리 황 목사, 맞아요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야, 황 목사야, 일관아, 서 목사야, 울산에 태화강이 왜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야 하니까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우리 보고 수영하라고요? 그게 아니야, 다리에서 뛰내리라고 있는 거야. 저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온통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이런 농담으로 그런 세상의 비웃음을 우리가 쳐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 맞다.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솔직히 딱 깨놓자면 태아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뛰내려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 나의 이 삶이고 삶의 결과다. 그래서 뭐 어쩔래? 이걸 훈련시키는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찍어 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넘어가십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딱 잘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신자는 뭐 가지고 사는가 하면 허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허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그거 보면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유선재가 저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의 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목사님 서울에 집 사드리는 거.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집 사주기는 뭘 사줘. 근데 여러분, 그러는 허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시한 것보다 우리 인생을 빚어내셔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죄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진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돈이 아니고 교회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끔 높이십니다. 왜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님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별것 아닌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신자의 삶을 욕된 가운데 두십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나 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갔잖아요. 왜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 삶을 고수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어떤 일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타협의 결과물이요 영혼을 팔아먹은 자의 영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 땅에서 제발 발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 비루하고 비참하고 별것 아닌 삶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삶이 그토록 비루하고 쪽팔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너는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세상의 조롱과 고발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앞으로 더 비참해지고 더 초라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소망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오늘 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제일 잘된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옆에 우리 가족들 한번 축복도 아닌 저주도 아닌 격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지금이 네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한마디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딱 절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나전당교회 더 성장해야 됩니까? 더 잘 나가야 됩니까? 뭘 또 아니요까지 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가혹하게 우리를 두들겨 패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제발 좋은 점수 주세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날들 속에서도 그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제발 좋은 점수 주는 신자가 되시라고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삶이 우리를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의 시간과 삶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종국에는 모든 죄에서 속량받아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사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별 볼 일 없는 삶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살아내십시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삶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삶이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중심 가운데 주를 사랑함으로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씩씩하게 주 안에서 그 삶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날들 끊임없이 휘몰아 쳐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 하나님 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바람들이고 소원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삶들이 설령 우리에게 전혀 없어서 비참하고 울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싶지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몸이 구속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 뒤에 같이 뛰다가 널브러져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렇게 세워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마음, 옆에서 울고 더 이상은 이제 못 걸어가겠다, 더 이상 못 뛰겠다라고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 여기 이 공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낮은 담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진 그 어떤 누구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구속의 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에 탈락하는 자 한 명도 없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